오늘 성탄절 아침 우리가 보게 되는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부르는 캐롤 노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렇게 시작되는 캐롤이 있죠.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평온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으시는지요? 저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치 어머님 품에 안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캐롤입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이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밤의 이미지는 무섭고 위험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탄절의 밤은 평온합니다. 도리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아기 예수님의 숨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거칠고 무서운 밤, 때로는 악함이 지배하는 위협적인 밤, 음산한 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로 인해서 도리어 그 음산했던 그 밤이, 무서운 그 밤이 도리어 평온한 밤이 됩니다. 고요한 밤이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밤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의 숨결을 통해서 전해지는 따뜻하고 평온한 성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신학생들과 함께 성지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시내산에 오르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일출을 보곤 하기 때문에 그 태양을 보기 위해서 새벽 2시 혹은 3시경에 밑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일행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로 시내산 등반에 올랐습니다. 저는 오르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것이 굉장히 험할 텐데, 더군다나 깜깜할 텐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텐데, 그래서 랜턴을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랜턴도 준비하고 그렇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을 오르면서 날마다 물론 다르겠습니다만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달빛의 위력이었습니다. 달빛이 얼마나 밝은지, 보름달도 아니었는데 반달쯤 돼 보였는데 산에 오르는 내내 그 달빛이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춰주었고 그리고 길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산에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림자까지 분명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낙타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마치 어떤 그림에서 보는, 엽서에서 보는 것처럼 낙타의 그림자까지도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그날 정말 깜깜한 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별이 반짝이는 그런 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모든 별빛을 다 지워버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달이 환하면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때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예수님께서 나시던 밤을 묘사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다른 관점에서 이 이야기가 보여지곤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찾아보고 예수님께 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밤이 얼마나 어두운 밤이었을까를 상상하곤 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별을 좀처럼 볼 수가 없죠. 여러분 최근에 별 보신 분 계십니까? 요즘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이 너무 밝아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시던 밤은 그만큼 어두웠던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둠에 묻혀 있었던 밤이었습니다. 달빛조차도 힘을 잃어버렸던 그런 밤, 바로 그 밤에 별이 하나 떠올랐고, 그리고 그 별이 밤길을 걷는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밤은 분명 깜깜한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가 탄생하시던 날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던 이 어두움은 단지 낮과 밤을 구별하는 그런 의미의 어두움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던 역사의 어두움이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은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주기적으로 호족조사,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일 때 호적을 명령한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이 역사적인 사건, 호적 조사와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 호적을 조사하는 일은 무엇인가 지배하는 민족이 식민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징수하게 되고 병역을 관리하는 일들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정부도 그러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전 6년경에 있었던 인구조사 명령에 항거하면서, 로마의 인구조사 명령에 항거하면서 유대에는 애국 독립무장단체인 열심당이 구성되었고 결성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 인구조사, 호족조사는 피지배민족들에게는 엄청난 저항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거둘 범위가 확정이 되면 로마 정부는 지역마다 관세, 징수관인 세리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인두세와 그리고 토지세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세리장 밑에는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리장으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부여받은 하청업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급을 받은 세리들은 징수해야 할, 본래 징수받아야 할 그 세금 이외에도 자기들의 몫까지 챙기기를 자주 하였습니다. 세리들은 백성을 압박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백성들은 힘겨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백성들은 세리들을 멸시하였고 또 죄인으로까지 취급하고 있었지만, 세리들은 승승장구하였고 세리들은 부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리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렇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현실이 바탕이 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적을 조사하는 이야기의 그 모든 내용 속에는 이와 같은 당시의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부조리 그리고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왔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내용은 부끄럽고 암담했던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 로마의 속국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바로 그들의 암울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밤은 힘없는 식민지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로마의 정책에 따라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그들의 정책에 협력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모든 유대인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찾아가 호적을 해야 했던 그런 수치스러운 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어두운 밤에 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별이 예수님께로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였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둠이 짙으면 별이 빛난다입니다. 나름 의미를 두고 주제를 드러내는 제목을 만들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미 앞서 비슷한 제목과 관점으로 글을 써놓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정진규 시인이 쓴 시 중에 별이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별이 뜨려면 어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만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실은 별은 대낮인 지금도 떠 있죠. 그러나 어둠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별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낮인 사람들은 별을 볼 수 없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만 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둠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어둠은 도리어 또 다른 기회이고 한편으로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별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바로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오늘도 어두움 속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얼마 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한 청년이 저를 잠시 찾아왔습니다. 회사 대표로부터 이제 그만 나오라고 해고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내도 있습니다. 아내에게 도저히 이런 이야기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면서 제 마음도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어린 중학생이 운동을 하다가 목뼈가 부러져서 그만 불구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만나게 된 인생의 참혹한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는 이런 어둠의 밤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듯이 우리에게 밤은 반드시 찾아오곤 합니다. 실패라고 하는 어두운 밤이 오죠. 이별이라고 하는 어두운 밤이, 불치의 병이라고 하는 어두운 밤이, 실직이라고 하는 어두운 밤이, 실패, 좌절, 고통의 어두운 밤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두운 밤이 우리의 인생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항상 낮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밤도 필요합니다. 보지 못하던 별을 보게 될 테니까요. 밤이 없다면, 어둠이 없다면 결코 별은 뜨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호승 문인이 쓴 글 중에 이런 제목의 글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별을 보려면 어둠이 꼭 필요하다. 그 누구도 밤을 맞이하지 않고서는 별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밤을 지나지 않고서는 새벽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신은 왜 인간으로 하여금 눈동자의 검은 자위로만 세상을 보게 했을까요?
눈을 만들 때 흰자위와 검은 자위를 동시에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그것은 어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뜻이 아닐까요? 어둠을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의 밝음을 볼 수 없다는 뜻이 아닐까요? 별은 밝은 대낮에도 하늘에 떠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 별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어두운 밤에만 그 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검고 어두운 눈동자를 통해서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듯이 밤 하늘이라는 어둠이 있어야만 별을 바라볼 수 있듯이 고통과 시련이라는 어둠이 있어야만 내 삶의 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캄캄한 밤, 그것이 비록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밤일지라도 그 밤이 있어야 별이 뜹니다. 그리고 그 별들은 따뜻합니다. 2024년 성탄절, 어딘가 가서 신나게 두들겨 맞은 것 같고 힘이 쭉 빠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들 아닐까 싶습니다. 계엄도 그렇고 탄핵도 그렇고 그저 부끄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렇게도 나라를 위한 지도자가 없는가, 이토록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과의 관계도 걱정이 됩니다. 의료 문제 등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기저기 시위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몰립니다. 서로 비난하고 죽일 듯 달려듭니다. 너무나도 어두운 밤이 느껴집니다. 과연 이 나라가 과연 제대로 갈 수 있을까? 망하지 않고 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경험도 합니다. 그야말로 어두움의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어둠이 짙을수록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둠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기필코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야만 합니다. 어둠 속에서 별을 보지 못한다면 어둠이 주는 혜택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니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는 이 별빛,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별은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붙잡는 하나의 희망일 수도 있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단지 호기심 때문에 따라 나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났을 것이다, 이 땅에 무언가 큰 왕이 나타나신 것이다 라는 기대, 그 기대를 갖고 그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별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별은 희망이었습니다. 별은 소망이었습니다. 조지 프레드릭 왓츠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만한 그림입니다만은 희망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1885년에 완성된 작품입니다. 그림을 보면 뭔가 지구 위에 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 위에 연약한 한 여인이 무엇인가를 손에 잡고 있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면 눈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자의 손에는 비파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파의 줄은 원래 7줄이었습니다만 6줄은 다 끊어지고 단 한 줄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인은 귀를 비파에 대고 그 비파의 소리를 들으며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멀리 뒤에는 작은 별 하나가 그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 별빛이 비파를 연주하는 그 여인을 비추고 그의 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남북 전쟁 당시에 사람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1958년 자유를 향한 위대한 행진이라는 연설에서 이 그림을 언급하면서 희망을 주제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또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는 26년간 수감 생활을 하면서 침침한 감방벽에 이 그림을 걸어놓고 희망을 붙잡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여인이 눈을 붕대가와 같은 것으로 그렇게 가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척박한 현실을 차라리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었을까? 보이는 것들을 내가 보지 않겠다, 차라리 어둠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인이 붙잡고 있는 이제 한 줄만 남은 이 비판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일까요? 어쩌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엉망진창이 되어버려 있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위태위태한, 그리고 정말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고 가고 있는 한 줄의 희망밖에 없는 우리의 사업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두움, 바로 그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한 줄 그것을 붙잡고 그리고 눈을 가리우고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여인이 지금 바라보고 싶었던 것은 아마 멀리 뒤에서 비춰지고 있는 한 줄기 별빛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그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오늘은 의미적으로 2024년째를 맞이하는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축하하는 그런 날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밤에 예수께서 나셨다, 성경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날 하늘에는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은 동방 박사들에게 따라갈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마지막에 아기 예수의 구유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두운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 별을 놓지 마십시다. 절대로 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소망의 끝에 아기 예수, 어두운 밤을 고요한 밤으로 만드시는, 거룩한 밤으로 바꾸어내시는 아기 예수님의 숨결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성탄 캐럴의 한국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의 가사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All is calm, all is bright. 빛나고 있는 밤을 도리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은 어둠에 깊이 묻혀 있는 밤인데, 그런데 영어는 도리어 그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는 빛을, 반짝이는 별빛을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어두운 밤, 그 밤은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별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어둠에 묻힌 밤이라는 번역보다 어쩌면 도리어 빛나는 밤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둠이 왔으니 별을 보게 되고 그 별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모두들 힘들지만 소망으로 견뎌내십시다. 별이 인도하는 그 자리,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생명의 숨결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은 어두운 밤, 깜깜한 밤이지만, 그래서 성탄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입니다. 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우리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기에 베들레헴의 별이 도리어 또렷이 보이는 은혜를 누립니다.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둠 속에서 결코 희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별빛을 보게 하시고 그 별이 인도하는 길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그 찬빛으로 오신 그 빛 아래 우리가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